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오늘의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 아침이라서 이제 제가 그 사목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함께 이제 아침 예배가 있어서 오늘의 예배는 녹화로 진행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천국이 누구의 것인지, 영생하는 삶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알게 하시고 참 영생에 이르는 길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오늘의 예배는 생명의 삶을 본문으로 해서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주일 본문은 사실 이제 거의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주일 본문과 연결되어 있어서 주일 본문 그 이제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13절 어저께 이제 주일 본문이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게 어제의 마지막 구절이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을 연결해서 오늘 본문 한 청년의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하는 것 결국 같은 주제죠. 천국은 어떤 이들이 가게 되는가? 천국은 어떤 이들의 것인가에 관한 주제가 이제 어제 본문부터 오늘까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주제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17절,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달려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선 부자 청년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선 젊은 관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젊은 나이에 돈도 많고, 관원은 명예 높은 자리죠. 그러니까 명예도 얻는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죠. 자, 젊은 나이에 돈도 많고 높은 직책도 얻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방탕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제 뒤에 본 것처럼 그가 뭐 이런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고, 또 보세요. 오늘 이 태도를 보세요. 예수님께 달려나와 꿇어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달려나와 꿇어 엎드릴 만큼 겸손한 태도와 또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왜 엄친아라는 말 진짜 많이 썼잖아요. 엄친아. 엄친아는 마치 현세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반칙 같은 캐릭터. 잘생기고 똑똑하고 착하고 뭐 이런, 이걸 엄친아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이 관원이 오늘 이 한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젊죠, 돈도 많죠, 관원이죠, 그 높은 직책이 있죠, 게다가 삶도 청결하고 생각도 깊고 뭐 최고 아닙니까? 오늘 19절 20절 쭉 읽어볼까요? 보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건 지금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정말 다 가졌죠. 정말 뭐 돈 많죠, 젊음도 있죠, 뭐 명예도 있죠, 열심도 있죠, 겸손함도 있죠, 삶도 깨끗하죠. 저거 다 지켰다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흠잡을 거 하나도 없는 이 청년의 결론이 뭡니까? 22절에 결론이 이거예요. 근데 이 흠잡을 거 없는 이 엄친아 같은 청년의 결론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이 청년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저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결국 그는 슬픔을 띠고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죠. 뭐 다시 돌아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선 이 청년은 본인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은 그 영생과는 아주 멀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났으니까요. 결국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 그 이 청년의 인생은 결국에 영생을 얻지 못한, 이것이야말로 실패한 인생, 망한 인생으로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청년과 정반대의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나오죠. 이 청년만큼이나 엄친아 좋은 스펙을 가졌던 사람, 바울이죠, 바울. 그럼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좀 길어요. 오늘 본문만큼이나 빌립보서 3장 말씀인데요.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고 말씀이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 11절이나 되는 말씀이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봅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 지금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엄친한지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역시 그가 이렇게 육체로 자랑할 것들, 육체로는 나도 어디서 빠지지 않는 학력, 스펙, 열심, 열정 나도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로 여긴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붙잡으려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붙잡으려고 그 가진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내려놓겠다는 거죠. 천국은, 영생은 이런 이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을 전부 오히려 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한 사람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 삶. 이러한 이들의 바로 천국은 바로 이러한 이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뭘 그렇게 맨날 못 가져서 불만이고 더 못 주고 있어서 비참해하냐고요. 내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맨날 비참해하냐고요. 가진 것도 지금 놔야 할 판인데 손에 뭘 그렇게 쥐고 예수를 따라간대요. 결국 오늘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게 많아서 예수를 따르지 못해요.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못 따르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오늘 본문 볼까요? 21절, 22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요? 가진 게 많아서. 그리고 23절 이하에도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 쭉 기록해 있죠. 가진 게 많아서 결국 해가 됐다는 거예요. 가진 게 많아서 해가 됐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했어요? 이미 마가복음 5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가진 것을 버려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영생으로 가는 길은요, 내 손에 뭔가 잔뜩 쥐고 달려가는 길이 아니에요. 온몸에 이것저것 다 주렁주렁 달고 주렁주렁 입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손에 쥔 거 내려놓고 그것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고 그거 다 내려놓고 딱 하나, 그 전부 다 돈, 명예, 욕심, 욕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 전부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내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왜냐면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거니까요. 내가 그거 하나를 위해서 그거 하나 붙잡으려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천국을 향하는 삶, 영생을 소유한 이들의 삶이라는 거죠. 가진 게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해로 여기는 삶.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많아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서 그 대신 가진 건 많겠죠. 오히려 또 어떤 삶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갖기 위해서 오히려 가진 걸 다 버리는 삶.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냐고요. 오늘 우리 이 빌립보서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것을 오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다짐으로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빌립보서 이번엔 7절에서 9절, 14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말씀 7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만 얻을 수 있다면 저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고 우리 마지막 절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표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그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삶. 내가 쥔 것, 가진 것 전부 내려놓고 오직 그 표대만을 향해서 그렇게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삶.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라면 또 천국은 어떤 이들의 것인가?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본문이었던, 주일 본문이었던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합치면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당시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어린아이, 가진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무능해서 누가 돌보지 않으면 굶어 죽거나 살 수 없었던, 그래서 사람 취급도 잘 하지 않았던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젊고 돈 많고 명예 있고 인품 있고 열심까지 가졌던 이 청년 중에 천국은 어떤 이들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 것이라는 거, 어린아이 것. 아니, 능력도 없고 무능한 왜 그 어린아이 것이에요? 왜요? 천국은 능력과 힘과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행위와 노력, 이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왜 나에게 선하다고 하냐?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선함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저 계명을 뭐 다 지켰다고 말해봤자 그거 꼴랑 그거 가지고 선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다. 선함은 뭐? 오직 선함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계명 몇 개 지킨 거 가지고는 안 돼. 그 정도는 안 돼. 그 정도 의로는 못 가, 천국에. 그러면 어떤 이들이 가냐면 오히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돌보지 않으면 죽어요. 누가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죽고요. 누가 입혀주지 않으면 얼어 죽고요. 결국 이 어린아이들은 아버지밖에 없어. 그 손을 놓치면 죽으니까.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오로지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 손을 붙잡는 것, 아버지 바지끄랑이 붙잡고 있는 것, 아버지 손에 꼭 매달려 있는 것. 이게 이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 왜냐면 이 어린아이는요, 부자 청년처럼 돈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열심도 없고요, 뭐 인격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나도 좀 컸다고 스스로 좀 할 수 있다고. 아버지 손 툭툭 놓는 그런 아들의 손은 아버지도 놓을 수 있어요. 그래, 네 혼자 해봐. 그래, 너 혼자 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손이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손이에요? 아버지를 잃어버릴까봐, 아빠를 잃어버릴까봐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발발발발 떠는 손으로 아빠의 바둑구렁이를 꽉 움켜쥐고 있는 아이의 손이에요. 아빠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발발발발 떠는 그 작은 손으로 아버지 손가락을 이렇게 꼭 잡고 있는 손이에요. 그 손은 어떤 아버지도 절대로 뿌리칠 수 없어요. 그 손은 어떤 아버지도 절대로 그 손을 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강력한 힘은 없어요. 그 발발발발 떨리는 그 연약한 손보다 강력한 힘은 없다니까요. 그 어린아이의 약함보다, 그 바들바들 떨리는 연약한 손보다 아버지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가진 거 많고, 막 사람들이 막 남부러울 거 없고, 막 정말 엄친하고, 막 태도도 좋고, 심지어 오늘 이 젊은이는 태도도 좋잖아요. 태도도 좋고 열심도 있잖아. 천국은 근데 이런 이들의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직업도 없고, 심지어 뭐도 없냐면 태도도 안 좋아, 성격도 안 좋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진짜 내세울 거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아버지만 붙잡을 수 있고 아버지께만 매달려 있는 믿음, 천국은 바로 그러한 연약한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말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모든 게 다 파산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나는 완전히 파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매달려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했거든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래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에 어린이들 그리고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같은 이들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들. 그러한 이들이 바로 천국은 바로 그러한 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부를 꺾고 떵떵거리고 가진 거 많은 사람 말고요. 가진 거 하나도 없어서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바들바들 떠는 삶. 그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 사는 이들이 바로 천국은 저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같은 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또 어떤 이들의 천국이 어떤 이들의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게. 그럼 이제 반대로 이 청년은 왜 이 길에 들어서지 못했나? 영생을 얻지 못했나? 우리 17절, 18절 한번 다시 볼게요. 처음 시작절 보세요. 여기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됐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선함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가 왜 지금 와서 내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게 와서 나를 그냥 선생님이라고만 부르던지 네가 선함이라고 쓰려면 나를 뭐라고 여겨야 돼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겼어야지. 선한 주님, 선한 구주, 선한 하나님으로 날 보던지 아니면 그냥 나를 선생님으로 보던지. 근데 어떻게 선함과 선생님이 붙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선함은 오적이 신적인 존재에게 쓰는 표현이고요. 선생님은 사람에게 쓰는 표현인데 그럼 이건 뭐예요? 신적인 사람님 뭐 이런 거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가 나를 주님으로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나를 진짜 선한 존재로 알았더라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내게 와서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오늘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물었을까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했겠죠. 근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상하게 뭉뚱그려 놓은 거죠. 이런 비슷한 말을 이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한 유대 청년이 등장해서 죄를 사해준다고 말하고 다녀요. 이때 많은 이 유대인들이 광분합니다. 오로지 죄는 하나님만 사실 수 있는데 저게 무슨 참담한 말이냐?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이 말에 이 청년은 여러 비유로 그래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딱 세 가지로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아이고 젊은 나이에 미쳤네 쟤. 야, 지를 하나님이라니. 야, 쟤는 진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나 봐. 미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두 번째, 저거 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 어떤 목적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해요? 사기꾼이죠, 사기꾼. 자기도 실제 자기가 그렇다고 믿진 않지만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그런 말을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꾼. 세 번째는 뭐예요? 야, 저 유대 청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저 유대 청년이 진짜 구주시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세계 4대 성인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인입니까? 예수님을 만약에 성인
사람으로 여기려면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거나 사기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인 경우는 두 개밖에 없어요. 미친 사람이거나 사기꾼 사람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선한 선생님이여 같은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은 바로 위대한 성인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일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말하려면 성인은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사람으로 여길 거라면 사기꾼이거나 미친 청년으로 여겨야 되고요.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분을 My Lord, 나의 구주로 여겨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청년이 왜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마이 로드로 여기고 고백하는 이들이에요. 그분을 마치 내 인생의 헬퍼나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걸로 착각하면 안 돼. 저 선한 선생님이라고 지금 그런 거죠. 마치 예수님을 그냥 그러니까 신적 존재로 여기지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진 않아. 그냥 그분을 내 인생에 도와주는 수호 천사 같은 걸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내 삶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재물의 주인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재물을 팔라는 거예요. 왜요? 이 청년이 아니 뭔데 와서 내 재물을 팔라 말아야 왜일까요? 그 재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자 관원, 부자 청년, 그가 부자인 것도, 그가 높은 명예에 있는 것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재물의 주인이시고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my Lord, 나의 구세주라는 뜻이죠. 이걸 믿는 이들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 천국은 바로 이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은 이런 이들의 것이에요. 천국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예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이들, 이런 이들의 것이고요. 또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과 이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오직 아버지께만 매달려 심령이 가난한 이들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들이 천국인 이들의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 바로 이런 이들이 천국은 바로 이런 이들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들, 천국을 얻는 이들, 이러한 이들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이런 이들의 것인데요, 내가 그러한 이들로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